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분목 가운데 던져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않았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진즉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승리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 자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시는 금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다 무너진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가 갖다 드릴 시험 앞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제? 죽도록 고생시켰다가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퍽 하고 쳐서 넘어뜨려요, 마귀가. 그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처음부터 무너뜨리지 않아요. 마음껏 죄를 감당하게 만들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톡 쳐서 근달에서 넘어뜨려 버려요, 마귀가. 그리고 사람의 벽에서 교묘할 정도로 숨어서 주장을 하죠. 자기 자신 실체는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게 악한 마귀 존재예요. 이렇게 악한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영적 눈먼 소경이, 영적 기모가리가,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자가 어떻게 그거를 깨닫고 물리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억만 가지 성경 말씀을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이성이고 혼이고 지식이고 세상적인 함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면 아주 한길을 왔더니 그로 도망가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난 역사를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까지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 36년과 6.25 때에 그것을 그대로 영적으로 검증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방천지를 바라봐도 소망이라고는 눈꼽만고도 쳐다볼 수 없었던 그런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 찼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한국교회 역사 110년이 증언하고 있는 영적 시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 시험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악한 마귀살이 갖다 주는 시험 앞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일제 36년에 신사참배라는 분들, 죄종들. 6.25 때 하나님을 배교하고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식과 아내를 불모로 삼아서 회유를 하는 저들의 많은 앞에 그렇게도 견고하게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런 믿음들이 순식간에 허물어져요. 마치 돌 하나의 돌도 남김없이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려요. 참 기가 막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지식으로 학문으로 깨달아서 그분을 의지한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것이지 그분을 진짜 영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영적으로 믿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믿음이 믿음대로 끊임없이 끝까지 증거하시죠. 근데 이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다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둘째는 하나님보다 부모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땅의 일에 미련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현인과 지연의 관계적인 그 모든 땅에 있는 것들에서부터 철저하게 모든 것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식을 왜 기도해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하나님만이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전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요. 성도들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요. 그냥 내가 붙잡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영적 실패라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그걸 다 알게 됩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붙잡고 씨름하는 순간부터 마귀의 세력에 묶임 바 돼가지고 반드시 만전만패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철저히 다 내려놓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내 인생의 삶과 죽음과 모든 인생의 걸음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요. 왜? 내어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만이 주관자시니까,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안고 일어서도 그분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살고 죽는 것도 그분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굶는 것도 다 그분의 장중원에 있는 것입니다. 섭리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모든 삶의 걸마다 주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는 거. 죄종들에게 그게 가장 많이 있겠죠.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100세의 독자의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 동안에 수많은 날 기약도 없는 그 수많은 날 어쩌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끊임없이 그 시간을 견뎌왔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10년이 지났을 때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리고 그런 것은 있었는데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이에요. 또 10년도 아니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이런 반복 없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처참하겠습니까? 응? 더 기가 막힌 것은 25년 만에 얻은 독자 이삭을 청소년이 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지지한 산에 올라가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또 경험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일까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날 때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장산으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확증해 주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바라볼 때 의롭다 하셔놓고 구원을 받게 되는지 믿음의 조상으로 확증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성도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이 그렇게도 점이 있느냐고, 어떻게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느냐고, 그 앞에서 막 아우성을 치고 악에 맞춰서 뒤집어져서 25년이 아니라 40년을 그렇게 걸어온 세월에 대한 처참함의 모든 시간들을 들여다놓고 하나님 앞에 악을 쓰면서 그 자리에서 뒹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만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와 40년이 지난 지금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전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졌죠. 완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진 믿음이에요.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그 시간과 내가 오늘 40년이 지난 시간과 과연 어떤 사람으로 내가 변화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과연 내 믿음은 영적 진보가 있는지, 아니면 학문으로 배우고 지적으로 쌓아가서 깨달음으로 내가 아는 지식이 처음 믿을 때보다 180도 달라졌는지,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의 능력들이 실제 삶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180도로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와 지금이 180도로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40년 동안 끊임없이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데, 겉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그 심령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그게 영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9년 목회 동안에 이루어나가는 모든 과정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됐다면 내 겉사람이 아니라 이론과 학문과 지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혼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역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심령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성품으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심령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겉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된 것입니까?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된 거죠. 끊임없이 선전수전을 겪으면서 공중전 핵전을 겪기까지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고 영적 진보를 이루고 또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을 때 그 믿음에 순종하게 되고, 그로부터 청소년이 되었을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그 무렵에 또 온전하게 그 자식을 주님 앞에 생명으로 드리는 그런 기가 막힌 순종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믿음의 영적 성장이고 변화예요. 성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그리스도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걸 무슨 배우고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예수님에서 배우고 공부해서 그걸 깨달은 걸 마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성령에서 영적으로
우리 속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몸부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어떤 심정으로 드렸을까요? 옛날에 부흥사님들은 뭐냐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해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방황이 있었을까 그래요. 집에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고통과 얼마나 많은 머뭇거림이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 어디 아브라함이 머뭇거림이 있어요? 어디에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한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워 존귀해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영광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린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얘기예요. 부흥사가 돼서 뻥뻥뻥뻥 거려도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깨지고 뒤집어 녹아져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참된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불러만 증거한 거예요. 능력만 하고 속사람의 심령이 깨져서 그 영혼이 삶의 모든 전적인 부분들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짐으로 그 사랑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얼마나 존귀한지는 전혀 모르고 너도 나도 뻥뻥뻥 하잖아요. 불러만 하고 속사람의 심령은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맨 겉사람만 그렇게 했던 때가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은 자신을 드리는 건데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성령을 받고 뒤집어지고 녹아지고 속사람이 깨져서 모든 잔이물이 제거되고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통치를 받는 사람의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자기 자신을 선택해서 자기 자식을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 그런 영적 세계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저는요. 기도원에 가서 엎드리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너무 존귀했구나, 너무나 아름다웠구나, 너무나 영광스럽구나. 세상 사람이 저는 미친놈이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나름대로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짜 성령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버리면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보다 내 자식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너무나 존귀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것이 그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신앙생활의 성장은 매일매일 순간 인간에 닥치는 문제들 앞에서 그걸 싸워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알아요. 영적인 성장은 내가 싸워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이루는 만전만패를 당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비결은 뭐예요? 내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내가 90%만 무장되면 90%밖에는 승리를 주지 못해요. 악한 마귀 세력 앞에. 10%에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져요. 90%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요. 10%는 내 힘으로 싸워야 돼요.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날마다 깨져라, 부서져라, 녹아져라, 죽어야 한다, 씻겨져야 한다,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싸워보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교자의 믿음은 북한 공산당에 끌려간 14명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볼 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는 내가 준비된 믿음들이 다 거기서 영적으로 촉진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느냐가 내게 어떤 고난과 죽음이 찾아오더니 그걸 이길 수 있느냐 이기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악한 마귀 세력과 온전히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사탄의 전술력이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기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있음 받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야 돼요. 내가 그분의 능력에서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분에 의해서 느껴져야 돼요. 그분에 의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분에 의해서 느껴져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게 되면 죽지 않은 것만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마귀가 내가 변하지 않은 것만큼 붙잡고 나를 붙잡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서 사단의 전술력이 다 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뜻대로만 순종하게 되죠. 왜? 마귀의 세력이 나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내 안에 마귀의 세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 종교예요.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봐야 그 승패가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영적인 세계는 싸워보고 나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떠나기 전에, 이미 출발하기 전에 그 승패가 좌우가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50%만 영적으로 보장되면 50% 승리만 보장돼요. 내가 90%만 준비되면 90%의 영적 승리만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게 명령이에요.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떠나는 순간에 마귀에게 의도 터지고 촉도가 되어서 마귀에게 유린당하게 된다. 네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명령 따라 순종하지 않고 너도 나가고 나도 나가니까 터부터 터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의 이유는 악한 마귀 세력이 어느 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히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고 또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붙잡혀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시절에 붙잡혀 왔죠. 근데 어린 시절에 붙잡혀 왔던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의 진미를 철저히 거절할 만큼 성령으로 충만했던 아이들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 해드립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구별된 사람이죠. 왜 그래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잖아요. 채식만 먹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이들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됐을까요? 어린아이에 있던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믿음의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이 되어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를 향해서 증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모든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 그 주의 종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목사님의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은 목사님의 영적 수준이에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러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60년이고 70년이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린아이 때 왕의 진리를 거절했던 그 믿음이 여전히 똑같은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이전과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도록 영적으로 성장해 되어 있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들 안에 계시지 않고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해서 그 아브라함이 세월과 시간의 분출을 따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40년이 지났을 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할 때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영적 세계예요. 성령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는 예외 없이 이런 능력의 역사가 매일매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변화되게 되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지고 때로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서 또다시 영적으로 성장돼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가 막힌 내용들이 한국교회 전체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라는 몰라. 이건 이성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라 혼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라 지식적인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영적인 생명인 자는 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자라나게 돼 있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들로.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순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시장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시장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시장에 절하지 아니하니 진즉 그리하였느냐? 이전에도 너희가 예배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순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시장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참 기가 막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금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매면이 타는 풀무에 태워서 죽인다는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10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장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왕이 세운 금신장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급조된 믿음이에요. 늘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서 왕의 진리를 거듭된 믿음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변화되고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 앞에서 끊임없이 그 믿음이 성장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이런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급조된 믿음이 아니라
그 고난이 닥치니까 그때서 믿음을 지키려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순교자적인 믿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순간에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죽음이 찾아올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일평생 예수 믿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도 씩씩 웃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믿음의 기준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심판의 믿음의 기준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심판의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으로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당신은 지금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가지요.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생활을 믿기 때문에 그 공로로 내가 천국 간대요. 맨날 죄짓고 돌아다니고 여전히 사단의 세력이 가다놓은 시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땅의 영광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목숨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천국 간대.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주신대. 절대 안 싸워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로 나가게 하신 분이시지 대신하여 싸우지 않으세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여기까지 다 싸워주시던가요? 싸워주면 얘기해보세요. 한번 나한테, 저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주님이 당연히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준 적이 있는지. 주님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앞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고난 앞에서 아우성을 치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시지 대신해서 그걸 처리해주는 쓰레기 청소반이 아니세요. 청소 예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오물들, 각종 오물들, 일평생 쌓아놓는 그 오물들을 쳐놓는 예수님 청소분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똥을 다 치워주는 정화조원인 줄 알아요. 정화조원인 줄을. 주님은 절대 그 똥을 안 치워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내가 잘못했다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베푸세요?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공로는 절망의 죽음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끝까지 그 주님을 시인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그 십자가의 공로는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패배를 당하고 날마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 믿었다는 그 한 가지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거룩한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은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며칠 동안 분명 사자굴에 던져놓음을 당한다는 왕의 어인치긴 그 조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치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평상시하고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해야 된 대로 똑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얻어진 결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은 며칠 동안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우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는 그 결국을 알고도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다니엘이 육신의 사람이었다면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니엘의 심령 속에는 아담의 원죄적인 죄악이 눈꽃만큼도 그 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과 셋 친구는 자유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어떤 죽음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절망과 죽음이 찾아와도 상처받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고통하지 않아요. 내 안에 들어가신 성령님은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망이라는 것이 존재돼요? 낙심이라는 게 존재돼요? 고통이라는 게 존재돼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런 자체가 존재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마귀로부터 갖다 준 수많은 절망과 죽는 고통과 이런 심된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성령은 그렇게 무한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 성령이 오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절망과 저주의 죽음과 고통과 심수에 매였던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영광과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시다는 거예요. 승리에 들어가 온 성에 들리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서 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순교자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문제와 싸우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슬긴 다윗처럼 신랑의 승리의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기억하며 거룩한 이름을 날마다 준비하는 그 사람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떤 죽음을 만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10년 하는 동안에 중국 장가교회라는 곳을 무려 7번이나 갔다 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바람을 쐬러 나가게 되는데 거기를 갔다 온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세움을 얻고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를 억만 번을 갔다도 저는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만족이 안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영광을 갖다 놔도 절대적으로 만족을 하지 않아요.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있습니다. 재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온 집의 불을 다 꺼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허기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핸드폰에 보면은 이렇게 불빛 비추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전등. 그거를 켜놓고서 칼개살고 부엌으로 가서 밥솥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밥을 보고 밥솥에 이걸 올려놓고 거기서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 깜깜한 밤에 손전등 하나만 켜져도 나름대로 형태가 분명하진 않지만 보여요. 아이를 재우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주방에 불을 탁 켜죠. 힘은 어떻게 돼요? 그걸 환해지는데 그 전에 손전등을 켜놓던 그 불빛은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진짜 영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억만 개의 형광등 불빛이 비춰져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우주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도 아니고 이렇게 대한민국 서울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서울을 비출 때 얼마나 많은 등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빛을 비추던 것이 아침에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도 이렇게 빛을 비추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고 영원한 빛의 근원이 되시고 어둠이 조금 더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회자라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세요. 태양이 비춰져도 온 세상이 다 비춰져서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내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실체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실체가 다 드러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견디질 못하죠. 그 앞에서 통곡하고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토해내고 우리 안에 모든 제약된 장애의 저주물들을 다 드러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치유를 받게 되죠. 씻음 받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의 빛으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데 세상에 억만 개의 태양이 떠서 갖다주는 그 영광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걸 갖다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야 만족을 해요. 사람들은 봐야 만족을 해요. 사람은 그걸 먹어야 만족을 해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면 육적인 이성적인 혼적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성적인 혼적인 지적인 자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진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그 생명의 빛을 비춤을 받은 자들, 그분의 영광 속에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은 제가 한 말을 다 이해를 해요. 다 깨달아요. 할렐루야, 아멘. 영광 돌립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너무 존경합니다.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진짜지 가짜지 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춤을 받으시길 바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반드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름대로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뜻을 모릅니다. 성령의 불에 쪼인 자도 모릅니다. 박사학위를 1000개, 만개, 억만 개를 딴 사람도 모릅니다.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꿰뚫는 사람도 몰라요. 그분들은 이성적인 혼적인 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바람이 이물을 보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을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주신 능력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릴 받는 자들의 영적 세계가 어떠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이성적인 혼적인 시적인 자가 육신을 통해, 사망의 왼 육신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 이성과 시성 혼적인 것들을 가진 자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의 그 영적인 세계를 알겠어요. 억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신랑 이름으로 하는 외치는 소리가 들릴 때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언제 들리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시간의 분초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등 위에 기름병을 늘 영적으로 준비했던 슬기는 다섯 처녀들처럼 성령 충만에 충만을 더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죽음과 고통과 실패, 어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도 그걸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국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거듭남으로 변화를 이루어서 이 축복이 반드시 우리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